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조금 전에 했던 메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영어 좀 쓴다고 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는 영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생각하는데 영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쓸 때 신약을 쓴 그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메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뭘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메리 하면 이것은 기쁘다 또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제 그런 의미를 헬라어로 메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알겠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데이입니다. 데이.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자면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 그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일 또는 예수님의 기념일,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 이제 축복하고 인사하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이제 일반적으로 성탄 계절에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가 이제 이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썼을 때 어떻게 읽죠?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들만. 이거 수능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기억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읽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읽어요. 그것은 완전히 100%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읽으시려면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키흐 뒤에다가 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키흐 마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해보실까요? 키흐. 그러니까 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키흐 흐라고 하는 것이 뒤에 조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흐 마스. 해보세요. 시작. 왜 여기를 X라고 읽느냐면 영어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어 단어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로 생각하니까 이 글씨도 그냥 X마스 그런 식으로 읽는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X는 모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엑스마스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저이거든요. 원래는 이 단어 이게 이제 헬라 원래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이 키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약자로. 근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들이 잘 기억을 못하니까 마치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인 것처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오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분명하죠? 그러면 성탄절에 세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첫째로 빨간색, 적색. 두 번째로 초록색, 그린. 세 번째 화이트, 하얀색. 이 세 가지 색깔이 성탄의 색깔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적색,
녹색, 흰색. 세 가지가 크리스마스 색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 빨간 색깔이 딱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나야지. 그지? 일반적으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빨간색 복장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빨간색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게 딱 연상이 되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탄절 빨간색, 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쪽으로 자동으로 가버려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엑스마스가 된 거예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크리스토스. 그 이제 원래 발음이 크리스토스. 그 이제 원래 발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크리스토스가 X가 돼버렸어요. 잘 모르는 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하면 이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확 하고 뒤집어져서 예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린, 녹색 있잖아요. 그린 있잖아요. 그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정상일까요? 예, 생명입니다. 근데 그린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리는 성탄절하고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추리가 성탄절은 아닙니다. 마치 추리가 바로 성탄절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탄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심볼일 뿐이에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성탄절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성탄의 장식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하고 전혀 관계없는 물건들이 막 성탄절 계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 장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거기에 이제 하얀색 있잖아요. 화이트. 그것이 이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색깔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하얀색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흰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눈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 하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크리스마스 성탄의 색깔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색깔로 성탄의 모든 것들이 다 장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쭉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마치 X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날이고 그냥 그 날만 있는 거예요. 연만연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목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뭐 눈 내리는 날 데이트할 것만 기다리고 있고, 뭐 그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X라고 있는 것처럼 엑스마스가 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는 기억하셨죠?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X라고 읽지 마시고 만약에 X라고 읽으면은 한마디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오면 그게 뭔 줄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알고 써야 할 단어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굴의 잠언을 쭉 이어가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참 살다가 보니까 참 어떻게 신기한 일이 있더라. 이 신기하다는 이야기는 참 놀랍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살면서 또 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굴의 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기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세 가지가 있고 또 하나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두 번째는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은 인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어떻게 설명하기 묘한 그런 일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여기 자취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자취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더 왜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길. 이 독수리가 하늘로 저렇게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로 나는 그런 조류가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거대한 이 날개로 쫙 펴서 이 독수리는 기류를 타요. 상승 기류를 타거든요. 바람을 타고 다니는 조류이지 자기 스스로 날개로 날아가는 그런 조류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 조류들은 자기의 날갯짓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참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얼마나 날갯짓을 부지런히 하는지. 부지런히 하는 것은 좋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그 작은 날개로. 허니버드라고 하는 조그만한 새가 있습니다. 이 꿀 따먹고 사는 그 새인데, 그 새는 1초에 40번을 움직여야 돼요. 1초에. 그러니까 허니버드를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살려고, 나 살고 싶어. 그냥 날갯짓을 딱 해요, 그냥. 얼마나 복잡해요. 이 날갯짓을 1초에 40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새들은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날갯짓으로 자기 힘으로 해봤자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날개만 쫙 펴고 마치 이 날갯짓으로 방향만 잡으면, 그래서 독수리가 약 한 6,000km를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멀리 그렇게 날아가요. 이 독수리의 나는 방법을 보면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류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멀리 갈 수 있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높이 갈 수 있어요. 독수리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저렇게 날아갔는데, 날아간 그 길에 흔적이 보입니까? 하늘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날아가긴 날아갔는데 그 독수리의 그 길 자체, 그게 눈으로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이야기합니다. 뱀이 바위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기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니까 배로 기어 다니잖아요. 기어 다니는데, 그럼 뱀이 지나간 바위 위에 거기에 뱀길이 쫙 이렇게 나서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시속으로 한 50km, 60km 뱀들이 쫙 하고 그쪽으로 막 기어 다니죠. 길이 흔적이 있어요? 없더라고. 그 참 기이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에 배가 쭉 더 다니는데, 참 그 당시에도 배가 있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굴이 살던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배가 바다 위로 쭉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배의 자취와 그 배의 길이 바다에 남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참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다. 근데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아굴이 참 자문의 어떤 그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네 번째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앞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하늘에도, 그 다음에 땅에도, 그리고 바다에도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사유에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한 자취며. 여기 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마. 왜 이 단어를 소개해 드리냐면, 여기에 여자는 그냥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부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지금 가정 있는 여자하고 뭔가 지금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한 자취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같이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관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고 가정 있는 여자거든요. 유부녀예요. 유부녀하고 남자가 러브 호텔에 갔어. 난 한국에서 무슨 놈의 호텔이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아. 호텔이면 호텔이지 무슨 러브자를 붙여가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 이게 말이죠, 그냥 무슨 무인 호텔. 왜 무인이요? 거기서 늘 갈 때마다 저 호텔 가서 무슨 짓 하나. 또 이게 말이죠, 러브 호텔마다 장사가 참 그렇게 잘 되는데,
한 번도 안 갔는데 누가 그렇게 가서 장사가 될까? 성광교회 교인들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죠? 뭐 대답 안 하셔도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근데 어떻게 러브 호텔에 장사가 되느냐고. 실행위원들 전혀 안 가거든요. 우리는 뭐 가면 기도원 가고, 가면은 성광교회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가면은 여신도 회의실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금년 사역 잘할까 회의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러브 호텔 근처도 안 가거든. 그 어떻게 장사가 되느냐고. 근데 몫이 좋은 장소마다 전부 다 무슨 놈의 러브 호텔, 무인텔 해가지고 그냥 실비하게만 해. 이게 지금 남자들이 유부녀하고 그런 어떤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경우들이 미안해요.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만연해 있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조 교제, 그 얘기가 일본에서 건너왔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던 원조 교제, 지금은요 애들이 합니다. 중학생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이죠, 충격적인 그런 저희들이 너무 이 사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알마 유부녀하고 해서 그렇게 러브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여기 2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가 뭐예요? 전혀 없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세 가지의 내용을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인간 사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저희들 입 싹 닫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본인이 부정을 하면은요, 이게요 배가 남산처럼 불러오기 전에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요 아주 그냥 뭐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서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금방 다 잡아내요. 과학 수사가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계를 딱 하고 딱 뒤돌아서서 아무 일 없었어. 입 싹 닫고. 그러니까 부정하고 거부하면 누구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악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훨씬 축복이에요. 이것이 자꾸 감추잖아요. 이것을 자꾸 부정하잖아요. 아니라고 덮잖아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내 삶이 바르게 딱 세워져야 복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남들이 모르니까 영원히 지속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할 수 있으리라. 이건 망할 짓이죠.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재미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끼리가요, 나이 많은 코끼리, 연세가 좀 드신 코끼리가 물을 먹을 때 동물학자들이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냥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코로 물을 팍 이렇게 막 휘젓더래요. 휘저으니까 이 물이 막 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늙은 코끼리가 물을 마셔요. 근데 젊은 코끼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물을 마시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늙은 코끼리가 물 마시기 전에 그렇게 물을 막 흐려놓을까?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쫙 관찰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신기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젊은 코끼리나 나이 많은 코끼리나 물 마시는 행동은 똑같은데 나이 든 코끼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 늙은 이 코끼리가 와서 물을 딱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얼굴을 잘 못 보고 살았는데 딱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게 늙었어.
주름도 보이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늙은 코끼리가 자기를 보기 싫어서 물을 팍 이렇게 흐려놓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이.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물을 팍 흐려놓으면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까? 보톡스 몇 개 맞는다고 지워집니까? 공사 좀 걸판하게 벌린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것을 우리가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연말만 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해요. 내가 금년 살면서 과연 어떤 내 삶의 자취들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새해를 앞에 두고 늘 마음속에 새해는 또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나름대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결심 안 하세요? 되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금년의 삶을 그리고 한 해를, 새해를 우리가 마주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서 새해를 맞이해야 축복이에요. 어느 해에는 연말에 그런 캠페인을 한번 벌렸어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갑시다. 없앨 것을 없애고 갑시다. 집집마다 또 신방을 해보니까 세상에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 눈에 띄더라. 그러니 그거 어디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 로비에다가 큰 박스를 갖다 놓을 터이니까 몰래 신문지로 싸가지고 와서 살짝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우리가 버리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큰 박스를 갖다 놨어요. 집에 있는 것 좀 버리고 싶은 거, 음란물이라든지 음란 비유라든지 뭐 유설적이라든지 뭐 양주라든지 꼬냑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냥 내가 그때 이름 다 외운 거예요. 그냥 딱 갖다가 이제 놓으면 내가 다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큰 박스를 갖다 놓고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 박스에 그득하게 찬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양주예요, 양주. 그래서 그 양주를 갖다가 교역자들하고 같이 바켓에다가 다 거기다 붓는데, 부으면서 내가 취해버렸어. 마시지도 않았는데 덮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아굴의 잠언 세 가지의 것도 참 기이하고 참 신기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마지막 이 한 가지, 인간 사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 이것을 덮고 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모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취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다시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성탄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